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그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우리 시간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유익함, 자랑들 다 버리고 오직 나에게 존귀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그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면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잘 알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이는 그들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이며 내가 이를 곳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되리라.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친밀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친밀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지구에는 그 북극과 남극이 있죠. 북극과 남극은 모두 매우 추운 곳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남극과 북극 중 어디가 더 추울까요? 정답은 남극이 더 춥습니다. 북극은 평균 온도가 영하 35도에서 40도 정도 되고요. 남극은 평균 온도가 영하 마이너스 55도입니다. 또한 이 두 곳의 가장 추운 날을 측정하였더니 북극은 영하 70도, 남극은 영하 89.6도까지 기록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추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극은 육지로 된 대륙이고 북극은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지만 바다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접하고 있는 북극은 바닷물로부터 따뜻한 공기를 전달받기 때문에, 그러나 남극은 전체가 땅이기 때문에 열을 쉽게 잃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춥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북극이 더 추운 이유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보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바다를 접하고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크게 차가워지지는 않을 텐데, 우리에게는 바다보다 더 큰 존재, 바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차가워짐은 아마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긴 것 때문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따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날카롭고 성격 세 보이는 것보다 온유하고 무딘 성품이 좋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나기 전부터 부담이 되고 괜시리 불편한데, 우리들 스스로는 공동체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분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 친밀함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를 따스한 모습 혹은 차가운 모습으로 구분짓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그분과의 친밀함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자유를 얻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그러한 친밀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하십니까? 오스왈드 샌더슨이 쓴 책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정도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자신이 결정한다. 결국 이 말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친밀함의 열쇠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친밀함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친밀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심으로 질서를 만들고 인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주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이리도 그것이 힘이 든지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도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도 그들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과 원망의 죄로 자주 넘어집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그 모습의 죄로 좌절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웃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그들이 계수한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에게 위에 세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먼저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들은 이미 지난날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7일간 무교병을 구워 먹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적으로 1월인 아비브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오늘날의 3월에서 4월이라는 그 시간에 일주일의 시간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6월절의 구원을 무교절의 7일 동안 다시 기억하며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달 엿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랫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교절의 그 시간에 그들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하고 또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으며 그 기간 7일 동안에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절기라고 명절이라고 그냥 맞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여기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에게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이 7일의 시간 동안 거룩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집중이며
게다가 자신의 생업을 돕는 일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고, 삶을 살기 위해 가졌던 세상적인 또는 육적인 것들에 집중해서 잠시 멈추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교절의 시간에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고난들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구원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도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 작물에 대한 추수감사제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수확한 밀이나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초실절인데, 그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 날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또는 칠칠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오늘날의 5월에서 6월 달에 해당되는 날인데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에 나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날로 더 잘 기억되어지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이날에도 성회와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맥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겪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지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정착하고 살게 하신, 그래서 얻게 하신 그 첫 소산을 그분께 드림으로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날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섬겼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 초막에 거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날을 설명합니다. 일곱째 달 15셋 날에 여호와를 위하여 7일간 지켜야 한다. 첫날은 성회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번제, 소제, 전제의 화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8일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7일간 초막에 거주하되 7일간은 즐거워하며 보내야 한다. 이것이 수장절, 초막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대대로 알게 한다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초막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자의 자신의 땅에서 소작하고 살게 될 그 결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에 살던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결국 그들이 초막에 살아도 그 초막절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의 이 세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그들에게 일상의 영성이 되어 더욱더 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친밀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절기들은 인간들 스스로가 기념하기 위해 세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이날이 좋으니 이때로 합시다, 그래서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정해주신 날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이끄시고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이러한 절기의 안정장치를 만들어 주시며 그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위한 그날을 선포하여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절기들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함으로 그 친밀함에 나가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할 수 있는가입니다. 거룩할 수 있는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대로 그날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쓰인 빈손으로는 히브리어 레캄, 공허하게 헛되이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는 불성실한 자세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영적으로 메마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빈손으로는 교회에 올 때 예물을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의 문제가 아닌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모습, 그 준비의 상태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올 때 헛되이 찾아오지 말라. 단순히 종교적 절기의 형식에만 치우쳐 습관적으로 그분께 나아오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설 때가 있지요. 어려서부터 아니면 오래 전부터 신앙이 아닌 종교가 되어버린 습관적인 모습들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가의 그 질문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메말라버린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채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허함, 메마름을 지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저 앞선 절기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성회를 드리고 일하는 것으로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무지 좋아합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학생들이 많아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주일 아침 조기 축구도 하였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학교 운동장에서 한 게임을 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교회 가면 11시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머릿속에는 지나간 시간 왔다 갔다 한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앞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여도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이라 할지라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리저리 축구공만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면 아무리 주옥 같은 목사님의 메시지도 제 귀에는 잘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저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던 저의 모습들, 그러기에 오늘 이 세 절기의 핵심처럼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해진 그 절기의 날에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거룩하려지는 노력, 세상에 섞이지 않으려는 구별함,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의 신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 생각하고 약속이 있는데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에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외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일상에도 이러한 거룩이 필요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에서도 어느 특별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려면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고 거룩히 다스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은혜, 그래서 헛되이 나아오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한 그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히 나아가야 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바라며 우리들이 품어야 할 거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후에 보면 그 절기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온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또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또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하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21절을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지요. 또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의미고요. 우상 숭배함으로 그분을 거역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잘 지킬 때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는데요, 22절에 보면 그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양식과 물의 복, 병을 제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리적인 그 기후와 모든 상황 속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복이 되겠지요. 그들에게 이러한 병들을 주시고 그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출산의 복을 주시는데요, 낙태가 없고 불임도 없고 오히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대적을 물리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어떻게요?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왕벌을 보내서, 이 왕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자연재해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에 자생하였던 말벌떼를 의미한다라고 논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면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여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심에 대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 지중해 연안까지, 또 광야의 자리였던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약속해 주신 것이 29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대적을 쫓을 때 그들에게 1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단기적인 시간에 치를 전쟁 때문에 그들이 거해야 할 그 땅들이 폐허가 되는 것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염려하시고, 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결국에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 속에서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인구들의 그 숫자가 격감하여서
그 땅에 황폐케 되었던, 그 땅에 남아있었던, 그 땅에 팔레스틴에 남아있던 사자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기록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방해 주시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이 스스로 강해질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그러한 배려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의 이러한 훈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순종,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 삶만이 요구되어지는 전적인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절기들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록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선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거룩할 마음이 있는가? 거룩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매번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두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아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만나는 그 은혜가 잘 전달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거룩한 모습을 쫓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6절 28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의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거룩한 마음, 순종의 마음 품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인생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바로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은, 영원히 주님만이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모든 결정은 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내 안에 있다, 나에게 가까이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도 아닌데 그냥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며 이 세상의 것들 누리고 살 때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일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허물 많고 하나님 쓸모없는 하나님이 비천한 존재에게도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하나님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에게 나는 거룩할 수 있는가,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에 회복이 있어 연약한 모습들이 아닌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민자 권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암과 투병하며 싸우는 그 시간, 육신의 제역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최동숙 권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최원욱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양종식 집사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최영진 장로님, 사랑하는 박희정 장로님, 박정성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문금자 장로님 지켜주십시오. 암과 투병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힘든 하나님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영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치매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내일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예배 위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회중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 이곳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대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 예배를 섬기는 섬김이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예배에서 동일한 마음에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마주하며 나는 거룩할 수 있는가,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의 이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너른 품에 품어 안아 주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마치는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더욱더 굳세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온 세대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기뻐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거룩할 수 있는가?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주님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